조직신학 교회론 제5장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장로교와 또 우리가 비교가 되는 이런 오순절파 계열의 신비주의, 경건주의와 비교가 될 때에 이 은혜의 수단이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신비주의나 경건주의는 개인의 그러한 주관적인 종교 체험 이런 부분들을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 체험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은혜의 이러한 또 통로와 수단처럼 생각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런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의 이러한 체험보다도 사제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에, 교황이라든가 사제라든가 이러한 사제들 그룹이 에, 주체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유무도 허락하고 또 고해 상사처럼 또 이러한 죄의 용서 유무도 또 허락하고 또 미사와 또 이러한 성례 같은 경우도 결국 사제들이 주체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과 구원의 이런 부분들을 주는 이러한 공적인 외적 그러한 기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수단이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분명히 로마 카톨릭과 좀 비슷한 그런 형태에 있어서 수단, 외적 수단, 공적인 교회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강조점에 있어서는 외적인 공적인 객관적인 교회의 수단을 강조하는 이런 의미로서 비슷해 보입니다. 주관적인 종교 체험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로마 카톨릭하고 형식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또 이 수단이라는 의미를 어떤 형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로마 카톨릭과 개혁주의가 나눠집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사제 그룹 또 이러한 교황이라든가 이러한 사제 그룹들이 그러한 은혜를 독점하고 있어서 그거를 시여하는 나누어 주는 그러한 주체로서 그러한 공적인 외적인 그러한 기관으로서 이 수단이라는 부분들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 계급적 형태로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주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해성사, 성례, 미사, 교회라고 하는 이런 외적 기관을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교회가 사제들이 구원을 주는 그러한 수단이다, 주체다.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공로적이고 또 이러한 원인적인 주체적인 이런 의미로서 수단을 극단적 계급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분명히 교회적 외적인 공적인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수단을 지나치게 계급적인 그러한 공로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그러한 교회 정치와 제도와 질서로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명령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아래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외적 수단의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탁된 말씀 안에서 제한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질서 아래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탁해 주신 그러한 외적 그러한 또 이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개념 아래에서 이렇게 수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내적인 그러한 또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결국 교회의 예배와 또 성례와 이런 다양한 공적이고 외적인 수단들이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외적인 수단 자체나 또 사제들의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계급적 그 힘과 권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또 그러한 영역을 분명히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그러한 수단이라고 하는 공적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예배나 성례와 같은 이러한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방법, 수단, 도구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정한 예배적 질서와 교회 정치적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수단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면서도 그 수단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목사 개인에게 어떤 그러한 공로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그러한 역사와 또 내적 은혜를 통하여 또 성경이 명령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 아래에서의 또 그런 은혜와 또 효력을 약속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공적인 외적인 교회적 예배의 수단과 또 이러한 신앙의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하고 전부 다 개인의 주관적 종교 체험만 자기 느낌만 강조하는 그러한 경건주의, 신비주의, 주관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조직신학 강의를 통해서 공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내적인 성령의 조명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내적인 성령의 역사들은 반드시 공적인 이러한 교회적 질서와 또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화를 잘 또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 제1절 광범위한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은 신학적 통상적 의미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게 우리는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각종 영적 은사를 부여하시며 말씀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케 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제도, 질서가 왜 중요한지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의 수단이란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게 성령의 초자연적 감화를 주는 통상적인 경로입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내적인 감화 감동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적인 통상적인 그러한 경로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가도록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수단이란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신앙을 주입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한 질서를 세워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명령하신 그 통상적인 경로와 수단과 질서를 존중해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외적인 이러한 예배적 질서와 교회 정치적 질서를 다 무시하고 그저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성령의 내적인 이러한 역사와 성도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의 이러한 중요성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사제들의 외적인 그러한 규범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꾸로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 체험과 이러한 은혜만 강조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신학적 통상적 의미의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이다. 이제 기도도 분명히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말씀과 성례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문서의 공통된 견해는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과 성례가 본격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였다. 이러면서 7장 6항에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는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를 행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적 사역에 있어서 보통 제2원인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거대한 섭리의 역사 아래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제2원인 인간의 그러한 활동과 인간의 그러한 여러 형식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성례전을 집례하고 또 사람들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제2 원인인 인간의 이러한 자원함으로 모여서 일정한 보여지는 그러한 유형교회 질서 아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례도 행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럴 때 바로 그렇게 인간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신앙적 형식을 취하는 이러한 질서 아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그러한 질서를 명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그러한 자원함과 자발적인 그러한 예배적 행위와 또 이러한 신앙적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그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2 원인 즉 은혜의 수단을 과제로 하고 있다. 이러면서 찰스 하츠는 성화와 관련하여 아주 상세하게 십계명을 논하였다. 교리학적 의미의 은혜의 수단에 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54문에서는 이렇게 말씀, 외적인 보통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라고 이렇게 대의문답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3개를 또 이렇게 확립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야말로 은혜의 수단이다. 벌콥에 의하면 교회가 은혜의 수단으로 봉사하는 능력은 결국 은혜의 수단을 집행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신앙과 회개를 은혜 받는 제2 원인의 하나라고 할 때 그것은 내적 수단이며 외적 수단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외적인 그러한 그 형태로는 교회가 은혜 수단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내적인 그러한 은혜 수단은 성령께서 신앙과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시면서 또 그렇게 신자의 삶으로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신앙과 회개가 구원으로 초대하는 내적인 그러한 수단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공적인 수단의 개념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는 본질적으로 신앙과 마찬가지로 내적이며 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적이며 외적으로 볼 때는 예배에 있어서 또 주 요소다. 이렇게 기도 부분은 개인적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적인 그런 사적인 그러한 영역에 속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 예배 중에 대표 기도도 있고 목회 기도도 있고 또 합심 기도도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또 그런 공적인 성격으로서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외적이고 공적인 또 그러한 교회의 보편적인 또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또 자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와 예전과 기도를 병행해서 보면 예배, 그것은 은혜의 수단이다. 예배가 외적으로 신자에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라고 이렇게 3개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잡고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 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설교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또 성례는 교회에서 집행되는 공적인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형태로 또 그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배가 은혜의 수단으로서도 또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세마는 은혜 수단이란 성령이 죄인을 죄와 부패의 속박에서 현실적으로 구원하시고 중생 성하게 하시어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바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영적인 행복들과 덕성들을 주시는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들을 또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교회와 신자들이 사용하는 방편들이다. 통상적인 일상적인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파나 신비주의나 경건주의는 자꾸 특수한 그런 환상 또 이런 특수한 종교적 경험, 체험 이런 특수성을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보편적인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방편, 신앙의 수단과 방편이 아주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특수한 경우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 그런 특수한 경우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매주마다 매달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이고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을 더 강조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공적인 은혜 수단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그러한 은혜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분명히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특수한 사람 또 특수한 대상에게만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찌는 은혜의 수단은 구원과 성화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은혜의 수단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섭리 중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며 더욱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가 될 때도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를 받는 것이에요.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들을 배우는 이러한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원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화와 관련돼 있기도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적 사상과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 공로 사상과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전이나 기도를 근본적으로 유효 행위라고 가르치며 이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침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특이한 교리는 성례는 은혜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외형적으로 전달된다고 보고 말씀과 성례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외형적 작용을 모두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행하는 고해성사와 또 미사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죄를 용서하는 도구가 되고 또 구원을 주는 도구가 되고 사제의 이러한 또 모든 신앙적 행위가 구원을 주는 그런 유효적 행위로 그렇게 공로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제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는 계급적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독점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마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러한 구원을 인간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부패케하는 곡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그 자체를 성례와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 바로 그 교회란 바로 사제 그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를 교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사제들을 교회의 본질로 해석하고 성도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늘 교회관이 이중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계급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외형적인 것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의 수단은 은혜 언약과 관계하고 있다. 은혜 언약의 본질적 요소는 말씀과 성례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과 성례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일반 은총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으로 초대할 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그렇게 교회로 나오게 하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수단으로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일반 은총의 이러한 우리가 의식주와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이러한 은혜의 수단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적인 보편적인 방편이요 질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2절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 그러면 이제 각각 나눠서 더 살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성경 그 자체를 표현하지만 교회론에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그 개념보다는 공적인 설교의 이러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적인 질서를 통해서 목회자 아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공적인 설교와 성경의 교육을
바로 은혜의 수단의 그러한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의 공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원리를 따라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결국 말씀, 성경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이나 기도는 말씀에 의하여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나눠서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경의 권위. 성경을 형식 원리 면에서 볼 때 성경은 교회를 설립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위하여 쓰임 받는 자인 교회의 목회자가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교과서이다. 이에 성경의 규범성과 권위성이 중심적 관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성경이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거고, 결국 목회자도 그 성경을 설교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의무를 다할 때에 바로 그것이 공적인 그런 은혜 수단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의 권위, 성경의 그러한 규범성,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원적으로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2 스위스 신조 1장에 보게 되면 성경,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의 사항에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바르게 임명된 설교자에 의하여 말씀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목회자가, 합법적인 목회자가 바르게 설교한다라면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충실하게 섬기고 성경을 충실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바로 목회자의 인간이 그렇게 해설하고 설명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그 효력과 권위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항에서도 역시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종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소개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성경의 권위를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 건설이라고 하는 실제 문제 이전에 취급하는 기초 원리로 논하게 된다. 이렇게 근원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핫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한다. 볼코프는 말하기를 말씀의 설교와 예전 집행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정한 수단이며 이에 의하여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신앙을 일으키며 강화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근원적 의미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의 모든 은혜의 기초가 되는 거고, 또 그리고는 이제 파생된 그러한 열매와 권위로서 목회자의 설교의 행위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설교, 성례전 집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두 번째, 핫지는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신비주의자들은 말씀에서 그 능력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 체험과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에서 이렇게 은혜의 그 내용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이렇게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 관계, 불가분리의 관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과 성령의 이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연합된 관계 때문에 비록 성경은 글로다가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또 도구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합리주의자들은 일반적 교훈이나 금원처럼 이성과 양심에 설득하며 감동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적 설득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은 개인의 어떤 느낌과 체험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걸 마치 이렇게 효력 있는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혁파 입장에서는 말씀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주장한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오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이렇게 말씀과 함께 베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효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 말씀을 상관없이 말씀에 무죄하면서 어떤 이상한 은사 체험을 겪는 이런 걸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벌코포는 이러한 걸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은혜의 수단이 있는 곳에만 주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의 수단의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면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둘째, 단 한 번의 중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으로서 제2 원인 없이 직접 역사하신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적인 그러한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러한 그 역사에 있어서는 외적인 이러한 은혜의 수단에 또 이런 거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성령께서 제2 원인 없이 그렇게 단독적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분명한 직접적 역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거듭난 심령이 이제 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와 설교와 성례전이라는 외적인 수단과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적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직접적인 역사와 또 반드시 그 역사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신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그런 순서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성령은 은혜의 수단 속에 고정하여 계신 분이 아니라 대상에 대하여 내외적으로 적중하게 역사하신다. 어린아이들, 또 지체장애, 정신장애아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이러한 특수한 사람들은 그런 외적 수단이 없이도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또 엄마 뱃속에서 일찍 죽는 이러한 특수 경우들은 그 대상에 대하여 또 은혜 수단 없이도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 수단들을 통해서 구원으로 초대가 되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넷째, 말씀은 예전과 불가분리다. 이렇게 카톨릭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미사에만 참여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외적인 그 예전에다가 그것이 마치 공로가 있는 것처럼 또 그걸 공로 있게 만드는 사제의 그러한 권위와 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전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미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성례전이 효력 있게 은혜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전은 서로 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분리 관계라는 거예요. 다섯째, 은혜의 수령자는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가 다만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말씀으로부터 알게 되어 있는 것이지 결국 직접 계시를 보고 듣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은사주의자들의 오순절파의 이러한 직통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짓된 은혜라고 아주 분명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 종교개혁자들은 처음부터 성경의 내용을 복음과 율법으로 구분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구별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복음과 율법이란 성경 전체의 두 요소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적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죄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66권 성경은 이렇게 큰 울타리 안에서 보게 되면 복음과 율법과 복음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구약에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복음이 담겨 있고 신약에도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을 통한 성화의 규범들이 율법의 내용들이 또 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양면성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두 요소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각각 본래의 목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서 율법은 죄인의 마음에 죄를 회개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일으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교회의 마르키온처럼 이 양자를 절대로 이렇게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시오는 이렇게 구약적 요소를 아주 비판하고 신약만 강조하는 소위 구약 폐기주의, 십계명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형태를 취했고 웨스민스터에서도 이런 무율법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자들, 또 경건주의자들 이렇게 신약만 오순절만 사도행전만 강조하면서 구약을 무시하는 이런 무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웨스민스터 7장 또 19장은 아예 율법장으로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7장은 은혜 언약 이렇게 두 장에서 율법의 역할과 행위 언약으로서의 쓰임새 또 율법의 성화적 기능 이런 부분들을 조화 관계로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호 조화 관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무율법주의의 개념에 율법 폐기주의를 강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신비주의 경건주의자들이 있고 특별히 또 개혁주의 안에도 또 이렇게 무율법주의의 또 이러한 또 형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혁파 속에서도 양자가 절대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또 알미니안 논쟁 이제 이러한 이유는 바로 알미니안 논쟁의 결과로서 생겨진 반대 이론인데 이 대립 관계로 이렇게 보면서 복음만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알미니안에 의하면 구원은 신앙과 복음적 복종이라고 하는 별개의 율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서 이에 대하여 개혁파 안에는 은혜의 언약 속에 명령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꾸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 공로로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복음만 세게 강조하면서 율법의 이러한 성격을 성화의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무시하는 이런 무율법주의적인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냐면 이제 이런 피스카토르와 같은 이제 이러한 자들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도 개혁주의 안에서 지나치게 복음만 강조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이러한 태도들. 특별히 바르트도 이렇게 복음만 강조하고 율법을 아주 공격적으로 보는 방식들입니다. 이게 다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또 페더럴 비전의 노만 셰퍼드 계열의 이런 사람들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이렇게 보는 입장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는 입장, 대립관계들이 복음주의권에도 또 개혁주의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모세 율법에 약속의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의미의 요구가 동반하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혜의 언약이나 행위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오늘날 극단적인 세대론, 세대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켜서 생각하며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있었으나 교회는 복음 아래 있다고 보며 교회는 율법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현재는 복음만이 은혜의 수단이며 율법은 은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 역시 일종의 무율법주의다. 한국은 세대주의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더더욱 우리가 무율법주의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삼용법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사회적 용도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일반은 측면에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한다. 둘째는 죄를 깨닫게 함이다. 이건 종교적 용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역할을 몽학 선생이라고 묘사한다. 셋째는 의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능, 종교적 기능, 성화적 기능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칼빈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를 종교적 기능을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를 사회적 기능으로 이렇게 순서를 잡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현대에 있어서는 순서를 또 이렇게 조 박사님처럼 첫 번째를 사회적 용도로 두 번째를 종교적 용도로 보기도 합니다.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이렇게 순서만 살짝 바꾼 겁니다. 루터파에서는 둘째 효용만 인정합니다. 종교적 이 사용, 몽학 선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로 율법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 은혜와 신인 협력설, 율법과 복음은 교체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혹은 복음 속에서 일시적으로 들어있는 임시적 조치로서의 율법인 듯이 생각한다. 이렇게 루터파에서는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율법은 그저 예비적 단계 정도 수준으로만 취급하고 율법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결국 무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개혁파에서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말씀이 거듭 율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성화의 규범으로 칭의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성화의 또 그러한 또 다른 도구로서 율법은 분명히 또 소중한 쓰임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3절 은혜 수단으로서 이제 성례전 첫 번째 성례전 개관. 성례전이라는 말은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으며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신학적 용어입니다. 삼일체 이런 것처럼 위탁된 보증금, 이런 라틴어에서는 이런 보증금 이런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고요. 헬라어에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11절이나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성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히라보의 뜻은 계시되지 아니하며 알려지지 아니한 채로 남게 되는 비밀, 이렇게 미스테리 영어의 이런 부분이 여기서 이제 어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크라멘tum을 성례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례전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표징이 아니라 진리의 아니며 진리의 상징도 아니라 성례전은 복음의 내용과 은혜의 표지 또는 보증이며 이 표지와 보증을 받는 자 측에서는 신앙 고백이며 서약이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례전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이런 표징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심볼, 상징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 반지를 이렇게 상징처럼 결혼의 어떤 상징처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례전은 복음의 내용과 은혜의 표지, 표시라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증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례, 외적인 표시라는 겁니다.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찬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런 표시기도 하고 표지기도 하고 보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성례전은 본질적으로 은혜 언약의 성례전이다. 은혜 언약의 이렇게 표시와 또 보증으로서 성례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재료와 행위와 이것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수령자에게 전달되어지는 영적 진리와 동시에 이 양자, 즉 외적인 형식과 내적 실질이 결합하여 일으키는 것이 이 성례전을 구성하고 있는 3요소다. 그래서 외적인 요소는 떡과 포도주, 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합법적으로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표시해주고 보증, 확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위로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또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요 보증 역할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제세례파나 쯔빙글리는 단순한 상징으로만 자꾸 강조를 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특별히 제세파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적인 성령 체험, 은사 체험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외적인 세례, 성찬 갖고는 은혜를 못 누린다 이러면서 결국 내적인 은사 체험으로 성령 운동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성례전을 파괴하고 버린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반드시 물질적 실제적인 것과 성례전의 행위와 재료가 동시에 성례전의 효과를 동반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 성수 또 그다음에 그들의 미사 이거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자체가 능력이 있느냐? 사제가 그걸 기도하면 물이 단순한 물이 성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뿌리면 귀신이 막 내쫓겨지고 병이 치료가 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신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제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이제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겁니다. 성례전 그 자체에 마치 무슨 공로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루터파에서는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다 같이 무차별하게 성례전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본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로마 가톨릭과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기도서에 보게 되면 성례전이란 내적인 정신적 은혜의 외적 가시적 표시라고 하였다. 이것은 성례전의 고전적 정의로서 어거스틴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공회는 39개의 신조를 영국 신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지만 개혁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많이 개혁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례전의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소극적 정의 정도는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은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성례에 대하여 처음으로 정의한 사람이다. 그가 성례전에 대하여 정의한 바 내적 지속적 은혜에 대한 외적 잠재적 표징이라고 한 것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 정의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내적인 그 은혜에 대한 외적인 그러한 표시와 보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효력의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건 분명히 요소, 상징적 도구요 이러한 요소이지만 그거를 올바르게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혁파에서는 성례전은 영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인격과 신앙에 관계된 것으로 성령에 의하여 복음의 은혜를 유효하게 수령자의 신앙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외적인 것은 이렇게 상징적 요소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실제적인 그러한 은혜의 전달이 주어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적 임재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루터파는 화채설,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 떡 자체가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라는 것. 그러나 루터파는 공제설, 인성이 신성화되어서 그 떡 속에 떡 옆에 공간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이런 공제설이고, 쯔빙글리와 제세례파는 상징설을 주장한 거고, 개혁파는 칼빈의 견해를 따라 영적 임재설, 바로 외적인 요소는 상징적 요소라는 것,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러면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는 연합하는 실제적 은혜가 전달된다라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의 영적 임재설의 포인트입니다. 이 두 번째, 성례전의 의. 칼빈은 말하기를 성례전은 하나님의 외적 표시이며 이 외적 표지에 의하여 선언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일이며, 기독교에는 오직 두 개의 성례전을 행하는데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은 이렇게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사를 상징하고 또 확증하며, 이렇게 또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하며 또 하나님을 우리가 험숙히 섬기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또 신앙 고백적 또 그러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은혜요 약속의 거룩한 상징이요 인표, 표증, 보증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6문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케 하여 그 뜻을 보게 하실 목적으로 제정하신 인표, 보증들이다.
즉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약속을 더 밝히 깨닫게 도와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인표, 상징, 은혜, 약속, 확증이라는 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례전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바를 확증하는 상징적 인표인 동시에 신자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인표, 이렇게 보증이라는 그러한 또 다른 말이에요. 셋째, 성례전의 근거. 성례전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예전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런.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곳곳에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례전의 본질. 성례전은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 또는 보증이다. 이 보증은 가시적인 인표로서, 표시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예전이며 거룩한 인표이다. 이 인표는 보증을 받는 자 편에서는 신앙 고백적 서약 형식으로 시행되는 거룩한 예전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만이, 세례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성례전에 있어서 인표와 실제의 관계, 즉 인표의 상징으로서 그의 물질과 그 효력의 관계, 외적으로는 분명히 상징적 도구인 물과 떡과 포도주인데 그 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러한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결합이라고 하는 영적 관계에 영적 의미가 있다. 이래서 이걸 우리가 성례전적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신비적 그러한 또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적인 도구를 사용을 했는데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러한 놀라운 효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렇게 막 사용하면 안 되고요. 로마 가톨릭처럼 칠성례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도 없는 성례를 만들어내서 문제가 된 거고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세례와 성찬을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이 성례만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기만 한다라면 외적인 그러한 물질적 도구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연합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례전적 연합. 그래서 외적 도구와 내적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연결이 되는, 그거는 말씀으로 약속된 그 전제 아래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전적 약속에 기초한 은혜다. 이렇게 해서 성례전적 연합, 신비적 연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신자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떡은 도구, 외적 도구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은혜를 주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표란 어떤 것을 알게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의 지팡이나 또 어린 양의 이런 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수단과 인표, 표시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또 열매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가시적인 수단과 표시로 우리의 신앙을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는 다 같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인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국 신약의 세례와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인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인표인 동시에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을 상징하는 이러한 인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성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성례를 시행할 때마다 성례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의미를 반드시 설명해 줘야 한다. 다섯째, 성례전의 목적. 성례전이 제정된 목적은 신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훈련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인케 하려 합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서 성례전이 시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인케 하는 일이며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쌓아 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하늘의 비밀하신 뜻을 물질적 재료에 의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 주시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성례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무지함을 아시고 성례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렇지만 이 같은 성례전의 특성이 성례전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재료에 집중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처럼 미신화가 됩니다. 떡을 막 떠받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떡을 사용해서 뭐 귀신을 내쫓게 되는 마치 떡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신화가 됩니다. 성례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처럼 그 외형 자체를 미신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거꾸로 이렇게 또 은사주의자들처럼 성례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면 또 그건 더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로마 가톨릭은 남용해서 문제고 은사주의자들은 이거를 아예 무시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례의 재료가 그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육신에게는 이 같은 성례의 재료가 적당하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외적인 도구들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례전의 효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7장 3항에서 보게 되면 성례전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효력은 또한 성례의 효력이 그것을 집행하는 어떤 목사의 경건성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과 성례 때 사용되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사법적으로 사용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이 성례는 외적인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효력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례전의 효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성례전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동반적 사역에서만이 발효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자의 신앙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관한 올바른 설명과 올바른 이해를 절대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교육, 교리 교육이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은혜의 수단인 성례의 이러한 사용도 결국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일곱 번째, 성례전과 교회의 관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회의 성례는 구약과 신약의 일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시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들의 무리를 이루게 된다. 세례를 시행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립될 수 없다. 세례는 교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불가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신약은 세례의 형태였지만 구약은 이스라엘 회중, 여호와의 회중 이러면서 이것은 할례 받은 자들과 그 자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였다. 신약 시대에는 신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된다. 기독교회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유기적으로 일치된 하나의 생명체다. 구약에는 할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이렇게 할례를 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부패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그거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 원죄를 제거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할례를 이렇게 행한 거고, 너무 또 위험하기 때문에 여자에겐 행하지 않고 또 구약은 남자 중심으로 해서 가족 중심의 이러한 남자가 대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자만 행한 거고, 신약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과 또 모든 대상들이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 부분은 좀 더 쉽고 편안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또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단절시키게 되면 제세례파라든가 침례교처럼 유아 세례를 부정하게 되는, 구약의 할례의 연속성을 부정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출애굽기 6장 7절의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해당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성찬례의 경우도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유월절을 기본으로
행했고, 바로 이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바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월절에 이렇게 성례전을 행하면서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는 성찬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으로서 기독교회가 반드시 반복적으로 시행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일로 성찬을 시행하는 일은 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예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세례와 성찬에 즉 성례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일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를 성실하게 참되게 시행함이 마땅하다. 자, 4절 세 번째 은혜 수단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그런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예배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또 좀 더 좁은 의미로 그렇게 예배로서의 그러한 공기도의 개념을 이러한 또 은혜 수단으로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의 신앙 고백 또 찬송도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찬송, 또 목사님이 하는 목회기도, 또 대표기도, 또 축도, 목사님이 이렇게 또 축도해 주는 것, 또 성도들이 함께 주기도문 하는 것, 또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의 형태로 행하는 이런 모든 공적 기도를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그렇게 또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네바 교리 문답 모든 부분에서 주기도문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으로 구축했고 그거를 해설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하여서도 칼빈에게서 배우기로 한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이제 부분에서 참된 마음으로 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선하지 못하며 결함이 많으며 행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관대하신 궁율과 자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나타내시며 보배로운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도하여 얻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함은 마치 어떤 사람이 땅속에 묻혀 있는 보물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내지 아니함과 같은 것이므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보물 열쇠, 보물 창고를 여는 보물 열쇠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고, 초대교회에서는 우물에 이런 우물을 떠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의 바가지, 옛날에는 줄을 달아서 이렇게 바가지를 사용해서 깊은 우물의 물을 먹은 것처럼 그 우물을 물을 얻을 수 있는 바가지, 또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저절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사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것, 또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밥을 먹어야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신앙적 도구요 질서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의식주와 관련해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돈 안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건강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그거를 수단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은사주의자들처럼 경건주의자들처럼 공로주의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얻어낸 거다. 이런 공로주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도구적으로 정해놓은 질서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23항목에서는 기도에 있어서 유의할 점 이렇게 해서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신 수단과도 같은 것이니 기도로서 우리는 바라는 것과 기쁨과 슬픔과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입술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기도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보다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여야 한다. 참된 기도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명예욕이나 자신감 같은 자고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 우리를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기한 사실이 둘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 기도해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이거를 은혜의 수단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은 반드시 받는다고 보증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약속이 없었다라면 이 기도해도 줄까 말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받을 수 있을까 말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시편 51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런 표현들이 다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명령 가운데서 두 가지 사실 즉 구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과 무거운 짐과 한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다 온전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25장에서는 이제 칼빈이 계속 설명하기를 계속적인 기도 생활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 묶어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기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부과시키는 것도 아니며 어떤 조건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내 욕심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그 뜻은 십계명에 있는 거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십계명이 우리의 삶이 성취되어지도록 그걸 성취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의식주가 또 허락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온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헛된 이러한 돈에 대한 욕망적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 주기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도에 의하여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맡기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순종하게 됨으로써 신앙 인격이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행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될 때까지 자기의 원하는 바를 끈기 있게 충분히 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칙은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은혜 수단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단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게 회복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회복시켜 주실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이 수단을 계속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언어는 반드시 자국어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21장에 또 이러한 표현 또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보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엄중히 책망합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말로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도 이게 음절이 바르게 구성된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 언어가 아닌 알 수 없는 그러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중언부언하는 이상한 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의 기도는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개혁주의는
어거스틴 시대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방언의 이런 기도들을 철저히 금지시켜 왔다라는 것, 자국어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은 미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또 구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자유롭게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적 그러한 규범과 이 질서를 따라서 또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를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산속에 가서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체험을 이렇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설교를 듣고 또 성례전에 참여하고 또 사적 공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주 이러한 경건 생활을 꾸준히 잘 해나가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그렇게 크게 위기에 닥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실수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징계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정신 차리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일상적인 이러한 방편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고 평범하게 사용하고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또 이런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꼭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